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인생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에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습니다. 물론 갑자기 동떨어진 느낌의 말씀이기 때문에, 17절 말씀이 동떨어진 느낌의 말씀이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은 나중에 첨가된 말씀이 아닐까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뒤로 제껴놓고요, 문맥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이 되다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된 말씀인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려라 하는 자들아. 이 13절 말씀에도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대상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때를 지어가지고요, 장사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대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때를 지어 장사를 했을까요? 도적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한 70명 정도의 사람이 이렇게 때를 지어가지고요,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것만 고민하면서요, 그냥 자기의 교만한 모습 드러내면서요,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은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 없습니다. 에덴 동산에도요, 아담과 하와는 일을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야 됐지만, 에덴 동산에서의 많은 것들을요, 매니지먼트, 가꿔야 했습니다. 관리해야 했습니다. 동물에게 이름도 지어줘야 되고요, 식물에 이름도 지어주면서요, 열심히 노력해야 됐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은 최소한 나무에서요, 뭔가 과실을 따가지고요, 자기 입에 넣는 것, 이것까지도 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일하는 이유와 목적에는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은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가지고요, 일을 하지 않고요, 생존을 하거나 번영의 삶을 누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차츰차츰 제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요, 예수님이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을 잘 따르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 사건을 그가 경험한 다음에, 이거 예수님이, 내 형제에 있던 예수님이 이거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는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지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의 그 교회, 큰 대교회의 감독까지 했던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경험했던 야고보이기 때문에 그의 언어는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제적인 언어입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믿음으로 그들이 삶을 증명해야 되는 처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환란이 오게 되어지면요, 사람들의 신앙은요, 모호해질 수도 있습니다.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야고보 눈에 다들 추상적인 것이에요. 믿음이 모호한 것인 것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남과 같으니라. 또한 그가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는데, 다 뒤로 물러나고 믿음 얘기하지만 행함에 다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요, 야고보는요, 하나하나 단어와 하나하나의 개념을 설명할 때 실제적이고요, 아주 손에 잡힐 듯한 그런 내용과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 야고보서 3장 14절에 무엇으로 야고보는 얘기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잘못됐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면은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믿음 자체가 눈에 보입니다. 액티브합니다. 움직이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는요 심지어 이런 얘기까지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시만요. 잘못 인용을 하고 있네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제가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어떤 사람은요 믿음이 있다고 하고요 행함이 없는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야고보는 말합니다. 야, 너는 뭔가 붕어빵 속에 앙꼬가 없어.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는데 그런 믿음 가지고 나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내가 너에게 보는 믿음은요 실체가 있는 믿음이다. 나는 솔직히 너가 말하는 그런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다 하면서요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요 종교 개혁자 루터는요 카톨릭의 행위 구원을 반박했었던 중세 암흑기를 지냈던 루터기 때문에 이 구절이 야고보의 이 고백이 마음에 늘 걸렸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인데 왜 그렇게 행위를 강조하는지. 그러면서요 루터는요 자신의 종교개혁을 뭔가 달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으로 여겼던 게 로마서였고 갈라디아서였습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자신의 본인의 부인의 이름을 따가지고요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는데, 이 야고보서만큼은요 지푸라기 서신이다 라고 얘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인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루터가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두 사람, 바울과 야고보를 말합니다. 이 두 사람의 가르침을 조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내 박사모를 그에게 씌워주고 그가 나를 바보라 부를 수 있게 해주겠다. 여러분, 루터는요 그 당시 종교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카톨릭이 어떻게 보면은 행위적인 그런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측면의 이야기들을 반박했습니다. 면죄부를 팔아가지고요 무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느니, 행위를 통하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느니, 그런 것에 대해서요 시대적 상황 속에서요 반박을 하기 위해서요 반대급부적인 신학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가 살았던 유대 1세기 공동체에서는요 반대적인 그런 시대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이 믿음은 있다고 얘기하는데 환난과 힘듦과 어려움이 다가오게 되어지니까 그들이 말하는 믿음이 모호한 것이에요. 추상적인 것이에요. 말로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요 창세기에서요 말하는 그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는 그 말씀 인용하면서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믿음이 있어, 이렇게 운운합니다. 그렇지만 야고보서를 잘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지 아느냐?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다. 아브라함이 우리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독실한 행위를 보이지 않았냐? 이 말씀 때문에요 마치 믿음과 행위가 싸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두 근거와 두 사상은요 시대적 배경이 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중세 암흑기와 유대 1세기의 그 시대적 배경은요 청중들의 상황은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라는 것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신자면, 진짜 믿음이라면 행위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을 강조해야 될까요? 행위를 강조해야 될까요? 저는 유대 1세기 그 상황과 오늘 21세기가 비슷한 시대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말은 많습니다. 하지만 행위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을 많은 복음주의 신학자와 목사님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저명한 존 메가노 목사님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을 구원자로만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까지 인정해야 됩니다. 복종하는 신앙까지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실대 권영경 교수님은요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을 통하여 가지고요 구원이라는 것은 현재성을 떼어가지고는 표현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삶을 말합니다. 현재는 무엇을 말합니까? 행위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위에 대한 부분들을 심도 있게 다룬 책이 행위 없는 구원이라는 책인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모든 개념을요 추상적이거나 모호적인 그런 개념으로 설명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할까요?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은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요 뭔가 그 머리에다가 그 말씀을 다 꽂고 다니고요, 손목에 말씀을 꽂고 다니고 경건해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성경책을 다 옆구리에 끼고 다니고요, 십자가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이게 경건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생각하는 경건은 조금 더 구체적이지요. 본 말씀 1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예, 경건이라는 개념 자체가 고아와 과부를요 그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래요. 그리고 자기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뭔가 손에 확 잡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는 선한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5,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이러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 선한 행위 또한 너희들이 말하는 추상적인 선 그런 거 아니다. 실제 내 앞에 있는 사람 중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 앞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채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혹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야고보입니다. 맞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이후에 그의 신앙은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 4장 13절 상인들을 향한 뜻도요 그는 매우 구체적인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4장 13절에 보면은요 상인들이 먼 나라를 가가지고요 뭔가 10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요 이윤을 추구하자. 근데 너 그런 사람들 들어라 하면서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때를 지어서요 상인 활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야고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장사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유명한 예화 중에서요 싱싱하지 않는 과일만 골라 사는 할머니 예화 들어보셨습니까? 할머니가요 맨날 과일 장사 앞에 가가지고 과일 사면요 싱싱하지 않는 거 막 썩거나 모난 것들만 이렇게 산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일 장사가 언제는 한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할머니, 왜 자꾸 이런 것만 사가요, 돈 주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다지요. 아유, 내가 이런 거 사가면 다른 그 고객들이, 손님들이 싱싱한 거 사갈 거 아니야. 저는 그 얘기를 보면서 뭔가 기독교인의 배려, 뭔가 희생, 이런 것에 대한 감동을 받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무조건 주의 자녀들은 희생만 하는 것이다, 손해만 보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만약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은요 이윤 추구하지 말고 비영리단체에 소속하여 가지고 너희들이 희생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무리 본문의 문맥을 봐도 그런 뜻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야고보는 장사하는 사람들, 즉 이윤을 남겨 생존하거나 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에게 분명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는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은요 우리 모든 인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인류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요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다 이윤을 추구해야 되고요, 이익을 뭔가 발생시켜야 되고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 말씀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일하는 것 자체, 이윤 추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 말씀 16절에는요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예, 장사하는 것 자체가, 이윤 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장사를 하더라도, 이윤 추구한다 하더라도요, 비즈니스를 한다 하더라도요, 허탄한 자랑, 내 힘으로 했던 거야, 내가 잘하는 거야, 내가 뭔가 계획해서 잘 되고 있는 것이야, 내 전략 봤어? 하나님이 무슨 소용이 있어?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 거 믿지 마. 하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이 점점점 힘듦과 지침과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코로나와 같은 상황
이런 어려움들이 다가왔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저버리고요, 이제는 하나님 없이요 이윤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비즈니스를 해가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야고보는요 지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품을 떠난 둘째 아들,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떠날 수 있는 거지요.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장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먼 나라로 갔다는 것은 영적으로요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일하는 여러분들의 생활 태도나 마음가짐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면,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요 내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건설했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 비즈니스를 운영하거나 가정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너희가 선을 행할 줄 알거든, 선이라는 것을 알면도 이 선을 행하지 않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인생이라면요 티끌에서 왔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 사람이라는 그 단어, 흙이라는 것은 아파르라고 해가지고요 티끌입니다. 경작이 불가능한 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암만 심어도요 생명력을요 창출할 수 없는 흙으로부터 사람이 지음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요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예, 우리 다방면에 이윤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기 자본주의를 거쳐가지고요 후기 자본주의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신자본주의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에서요 자본가가 어떻게 보면 가장 우위에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암만 일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요 자본가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본가들은요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장을 독점하든지요 아니면 뭐 부동산을 독점하든지요, 아무리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한다 하더라도요 자본가를 따라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시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수많은 우리 청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일일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요 일하지 않는 그 CEO가 부가 자연적으로 증대되어지는 사회가 지금 현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요 이런 연약한 체계를 자기들이 한번 바꿔보겠다고 했던 게 공산체계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개입해가지고요 그 자본가들에게서요 그 생산수단을 뺏어가지고요 자기 나름대로 활당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공산주의 체제는요 알다시피요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연약함과 인간이 갖고 있던 그 죄악을 이기적인 죄악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가운데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CEO든지요 아니면 내가 노동자든지요, 우리는 오늘 본 말씀에서 귀 기울여야 됩니다. 내가 노동자라고 해가지고요, 내가 사장이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지금 노동자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다 CEO만 돈 벌어주게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불만과 불평을 하면서요 삶을 체념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각양각색의 모습으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겐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를 맡겨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는 CEO,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노동자, 이런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어 나간다면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파만파 확장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 보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7년 형령과 7년 흉년을, 그가 풍년과 흉년을 요셉이 관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에, 그것은 위기였는데 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애굽에 확장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받아야 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예, NASB 영어 성경은 이것을 너희 삶이 내일 어떻게 될 것인지 너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와 미래라는 것은요, 하나님 주관하는 주관하는 영역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한시적인 그런 순간은, 찰나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현재라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이 현재를 우리가 놓치고요,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다는 것을 잊어버리고요, 우리가 뭔가 천년 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S대학, 여러분 서울대학이죠. 서울대학에 유명한 암 의사가 있었답니다. 저명합니다. 남들이 못 고치는 암도 다 고쳤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어느 날 몸이 조금 더부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고치다 보니까 명성이 따르고 부가 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의호식했습니다. 어느덧 교만해졌지요. 떵떵거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요, 자기가 최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고의 의료시설을 갖추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엘리트들과 일하고 있고, 자기는 최고의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몸이 답답한 것이에요. 그래서 동료 의사에게 검진을 받게 되어집니다. 야야, 김 박사, 일로 와봐. 몸이 조금 이상한데? 한번 정밀검 좀 해보자. 알고 봤더니 위암 말기였던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의료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어떻게 보면 그 엘리트들이 자기들의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기하지 마. 내가 수술 시켜가지고 꼭 너 낫게 할 거야. 우리 수술하자. 그래서 결국은 수술대에 눕게 됐습니다. 최고의 의료진 친구가요, 배를 가릅니다. 배를 갈아가지고요, 암을 어떻게 한번 고쳐볼까 열어봤는데 이미도 온몸에 암덩이 다 퍼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요, 눈물을 머금고요, 다시 봉합하여가지고 눕혀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의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천년만년 살 수 있는 것처럼요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인생이 안개와 같아. 여러분, 안개와 같다는 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안개와 같다는 것을 무엇을 또 암시합니까? 이 땅의 생명, 이 땅의 산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심판이 있다는 말씀 또한 이 메시지 속에서 숨어 있는 것입니다. 야, 이 땅의 산만 다가 아니야. 그렇다고 여러분, 이 메시지 듣고요, 맞아, 마지막 인생은 찰나지, 인생은 안개지, 이 현재의 삶 자체가 무슨 의미야? 시한부 종말론처럼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자체를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길 수 있을 때, 현재가 잘 보이게 되어지면요, 이 현재는요 바른 미래를 낳게 합니다. 여러분, 이 현재 자체가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으면요, 이 현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생과 맞닿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여러분들만 구원받을 수 있고,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만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이후에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은 이후에는 영생을 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시인들의 사회, 구딜 헌팅, 박물관은 살아있다, 주만지, 미세스 다우파이어, 이 영화 제목만 얘기해도요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맞습니다. 로빈 윌리엄스입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 저는 오늘 말씀이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진짜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타고났다고 합니다. 어디에서든 가도요 얼어붙은 분위기를 녹일 수 있는 그 말 재주가 있었다고 합니다. 뛰어난 암기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본이 없어도요 그 상황과 환경들을 읽고요 뭔가 이렇게 임기응변해가지고 대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던 사람이 로빈 윌리엄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요 그에게 우울증이 찾아왔지요. 그의 삶에요 무언가 부와 명예와 권세가 따르니까 그가 술과 마약에 이렇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도 다 파탄하게 되어지고요 결혼도 몇 번 실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50대에는요 우울증 찾아오게 되어지고요 50대 중반에는요 아주 취약한 아주 심각한 치매가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요 2015년 박물관은 살아있다는 영화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영화를 찍을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는 이렇게 동료들에게 얘기했대요. 나의 뇌를 재부팅할 수만 있다면 재부팅하고 싶다. 옛날처럼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연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우울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그는요 자살을 하게 되었지요. 여러분, 자기 인생 자체가요 한 줌에 어떻게 보면 재에서 시작되었고요
인생의 주관 대신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로빈 윌리엄스가 조금 알았다면 그의 인생을 술과 마약으로 허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많은 것을 분명히 맡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1달란트 받았다가요 땅에 묻어놓고요, 아유 나는 다른 사람 5달란트 받았잖아, 수많은 재능들이 있는 것 보니까 아유 부러워, 이래놓고요 1달란트 묻어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요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이나 5달란트 받았던 거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똑같은 칭찬을 하나님께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지 않고 이 현재의 삶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려라 할 것이거늘. 상인들이 먼저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다, 주의 뜻을 살피기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허탄한 자랑에 빠지게 되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상인 활동하는 것, 이윤 추구하는 것, 야 잘못됐다라고 야고보를 통하여 지적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이 내 믿음에, 내 마음에 닷에 내려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책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 The Purpose Driven Life. 그 릭 워렌 목사님이 썼던 별거 없습니다. 그런데 삶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있대, 이 테마 자체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뜻하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만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한다. 영어 성경에서는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days are evil.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의 현재에서요 기회를 잘 활용하라.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요 기회를 잘 활용해라, 기회를 선용해라. 왜? 때가 악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요 세월을 아끼라 할 때 그 세월은요 카이로스의 세월을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런 순간과 찰나가 있습니다. 연대기적으로 지나가는 때가 아닙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는 생각이다. 너는 내 자녀 아니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을 아니라 너는 구원받은 나의 자녀 아니냐? 그런 자녀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때를 아끼라는 것입니다. 아끼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보면 구속하라는 뜻이에요. 값을 주고 사라는 것입니다. 기회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의 선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지혜와 물질을 때로는요 희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선행을 여러분들이 일삼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때로는요 드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기회의 비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회를 잘 활용해라. 너희를 향한 나의 때가 분명히 있고 순간에 목적하심이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잘 선용할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경적 가치, 하나님의 마음의 가치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천천클럽에서 하는 말씀도요 신구약 통독도요 여러분 꼭 많이 참석해 줬으면 좋겠고요, 양육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 3가지 앞으로 이제 주어질 텐데 그것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성경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 가치를 부여잡고 오늘의 삶의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선용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존 키딩, 죽은 시인들의 사회에서 나왔던 존 키딩 선생님이 이런 대사를 했죠. 카르페 디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를 즐겨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라틴어는 현재를 즐겨라는 뜻보다는요, 현재의 삶에서 기회를 잘 활용해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라, 이런 측면이 더 강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맞닿아 있습니다. 너희 삶 자체가 안개와 같다. 곧 죽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찰나 현재밖에 없습니다. 이 현재가 하나님의 가치로 맞닿아 있는 사람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웅퉁거려 가지고 말하는 십자가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자 영생과 맞닿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레미 테일러는요, 그의 책 거룩한 죽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이때를 위해서 살았어. 나를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죽음의 순간에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죽음은요, 곧 영원한 생명에 맞닿게 되어지는 출발점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이 짧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마치 천년 만년 살 수 있다는 것처럼요, 호의호식하면서 배부르 등 따스게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것, 오늘 성경 말씀엔 그건 선이 아니야. 너 알잖아. 인생 유한한 거 알잖아. 안개라는 거 알잖아. 하나님 의지해야지. 이것을 알고도, 선이라는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